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좋은 것들은 영원히 내 곁에서 좀 같이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것들이 아스라이 멀어져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강구 지역에 우리 곁에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떠나가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징어가 아스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명태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스라이 멀어졌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기후가 또 바닷물 수온이 따뜻해지면 대게도 떠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것들은 좀 오랫동안 내 곁에 영원히 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강구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슬하게 멀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구르가리를 해서 보리를 갈았는데 지금 보리를 갈지를 않고 더더군다나 1차 농경사회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빠르게 4차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보리 그리고 맥주 이런 기가 멀어져서 그러는가. 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이 교회마다 아스라이 멀어지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때에 과연 맥주 감사주일은 어떤 절기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멀리 보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곧 맥주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제 모세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석 달 겨우 넘었습니다. 넉 달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초실절 맥주절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매년 여호와 앞에 3번 올라오는 이 절기 속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 한 절기로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되면 이 맥주절은 보통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날들 많이 있는데 절기, 세 절기 그러면서 이 세 절기 동안에 그 하나를 딱 차지하게 맥주절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올라오는 이 맥주절에 이방 적들을 다 막아주겠다. 이방 적들에게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또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말씀에 꼭 77절 맥주절에 너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네 집의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객들 나그네 이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맥주절을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특별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를 부를 때에 꼭 후렴이 있지요. 후렴 같이 부르게 하는 것. 이 절기 속에 반드시 후렴으로 같이 절기 속에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추수하고 거둘 때에 모퉁이 것은 낯을 대지 마. 그대로 놔둬. 너희들은 이삭을 주로 떨어진 단이 있거든 떨어진 이 곡식이 있거든 다시 뒤돌아보지 마. 그대로 전진해서 앞으로만 가.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삭 떨어지면 아까워가지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 손대지 마라고 반드시 후렴구절로 절기 때마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맥추절은 어떤 날입니까?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축제로 정해 주신 날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있게 해 주시고 거둬들이게 해 주시면서 이 날을 맥추절로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양을 2마리를 잡고 또 너희들은 모든 이 곡식들을 찧어서 그것을 기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번에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다. 또 이 날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맥추절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날이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내 앞에 와라, 나에게 보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날이란 얘기.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다 기다리고 먼저 기다리시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보이러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아무리 이 날에 많은 적들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호시탐탐 노리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 자자 손손들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적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한 날, 축복받는 날, 바로 이 축복을 너희들만 받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너희의 가정에 노비가 있거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날 함께 나누라 말이야. 그리고 성중의 레위인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객들, 그러한 사람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라. 바로 이 날 모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날 너희들 내 앞으로 오라라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순종하면서 나온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진실한 은혜와 축복과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위에, 사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때에 좋은 일기와 좋은 날씨와 기후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풍이 불면 찬바람이 일지요. 그래 한천 따지 겨울입니다. 남동풍이 불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꽃을 피우게 하고 잎이 자라게 하고 또 늦은 봄에는 열매가 얼굴을 내비치도록 만드는 것이 남동풍, 동남풍입니다. 동풍은 어떻습니까? 동풍이 불 때에 아주 큰 비나 태풍이 올 때에 큰 비가 칩니다. 그런데 이게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전형인데, 기후의 날씨인데, 우리 영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높새바람, 북서풍이 불면, 이 안동, 의성 이쪽으로는 춥습니다. 그런데 북서풍이 불면 우리 영덕은 따뜻해지더란 얘기. 바로 이게가 다른 그러한 우리나라의 지형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곳이 우리 태백산맥 동쪽에 바로 해안가다라는 것을 여기 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도 바람과 기후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또한 과일나무를 경작을 할 때에 이런 바람과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이스라엘 북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북서풍이 불면 겨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 되면 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이 없습니다.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서풍이 불면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됩니다. 그런데 동남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아주 쨍쨍 햇빛에 저 사하라 사막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옵니다. 건조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덥디도 없고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질 않고 건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이 북서풍과 동남풍이 교차로 불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보리를 거둘게 하고 그리고 또 나무에 과실이 익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77절 말입니다. 이 77절에 첫 주 되는 이 7, 7일 바로 이때는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만물이 습기가 많이 먹고 비를 맞아가지고 빠르게 익어갑니다. 굵게 익어갑니다. 그런데 다 익어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되면 북서풍이 계속 불면 안 됩니다. 썩어버립니다. 계속 비가 와버립니다. 그래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가지고 건조할 때에 이 보리 곡식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북서풍, 비가, 우기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면 여름이 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리 이게가 뜸이 들어가지고 싹이 패버리고 맙니다. 썩어버리죠. 그러면 1년간 농사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서풍과 남동풍이 교차로 하면서 불어갈 때에 밀, 보리를 수확을 하고 또 무화과, 되취하자, 포도 이런 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모든 날씨와 기후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에만이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를 맺고 열매를 맺고 또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여에 있을 때 하우스를 하시는 길은 이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농사를 잘해요. 방울토마토를 합니다. 그런데 제인체매야 하는 게가 수박을 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했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멜론을 했다. 멜론을 해서 걷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여기 영해는 그 구루가리 아닙니까? 이모작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3번, 3모작을 하는 그런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4모작, 4모작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뼈가 빠져서 못 한답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만은 돈독이 오르는 사람들은 4모작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 뼈가 으스러지기 때문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 3모작을 하는데 8월 말 정도 돼가지고 집사님 올해 멜론 잘 익었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까? 그 해에는 35도 이상 되고 38도 이상 되고 아주 땡볕이 거의 40도가 됐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름에 해가 쨍쨍 비치고 건기가 있으니까 멜론도 과일이기 때문에 단맛이 아주 깊이 스며들었죠? 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잘 됐죠? 잘 됐을 줄 알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 뻔히 잘 될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당신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순간 잃어버린 모양이. 그러면서 표정을 아주 웃으면서 저에게 조금 바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을 농사철을 모릅니까? 그런 웃음을 짓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35도, 38도 계속해서 30일 한 달 동안 볶아치다가 보니까 여기에 번성하는 것도 있답니다. 똑같이 번성하는 게가 바로 이 진딧물이라든지 멸구라든지 이런 해충, 각종 해충들이 아주 발생을 해가지고 번성을 해버린답니다. 약을 쳤죠. 잠시 없어졌죠. 날씨가 뜨겁죠. 또 번성을 합니다. 또 약을 쳤죠. 약의 내성이, 농약의 내성이 들어가지고 죽지를 않는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우스 내에 있는 이 멜론 잎사구를 다 갉아먹어버린데, 잎사구만 갉아먹어버리니까 이 바로 줄기를 충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영양분이 올라가가지고 열매를 더욱더 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줄을 다 잘라버리니까 있다가 그만 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멜론이 결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상품 하나도 출하지도 못하고 다 망쳐버리고 말았다라니, 그러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도 날만 좋고, 여름에 날만 좋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절대 그게가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농사는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이제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2, 3년의 사이클 주기가 있습니다. 3년의 주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된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땡볕으로 해가지고 힘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온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장마가 진 때가 있습니다. 3, 4년의 사이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당한 공기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햇빛을 줄 때만이 바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공장을 가동하든지 배에 있든지 아니면 학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은 사업과 일터와 직장에 계시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은혜와 은총과 햇빛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농약을 하고 또 걸음을 많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나의 미래의 앞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순종하여 성전에 올라간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애착심을 느끼시면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개 할아버지께서 손자들을 그렇게 이뻐한다네. 이제 재롱하는 그런 아이들, 커가는 아이들, 발음도 제대로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 개구짓 하는 게가, 애교 부리는 게가 그렇게 이 눈에 예뻐가지고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저는 아직 시집 장가를 보내지를 안 해서 그런지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께서, 얘야 주말에 좀 올라오건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버님 올라갈게요. 그 얘기는 며느리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손자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손자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손자 데리고 왔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하고 함께 놀면 어떻습니까? 다 놀아주고 뒷바라지 다 하다가 보면 애들은 그냥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궁굴 저리 궁굴 하는데, 다 따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손자 오는 날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애들 같지를 않으니까 말입니다. 다 보내면 어떻습니까? 온 방안이, 온 마루가 다 엉망 다 흥크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다 엉클어진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이들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손자한테 사놓았던 선물 딱 안겨줘서 보내지요. 그
그뿐입니까? 뭐 며느라기에는 올라오니라고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잘 키워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금일봉을 넣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틋한 그런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라 그렇습니까? 빈손으로 보내려고 올라오라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겠다는 얘기. 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를 뵈러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올라온 사람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러 올라오라라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맥주절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순종하며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안겨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축복의 반열에서 열외를 시켜버리더란 얘기예요. 아간도 그렇습니다.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의 축복 열외돼 버립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열외를 시켜버립니다. 선지자 사무엘 시절 때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웃나라 암몬 족속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전진하고 싸움을 하니까 굉장히 조합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복하쳤습니다. 왕을 달라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신정정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절이 바로 이 신정정치 사무엘 때 아닙니까? 왕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불순종으로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12장 17절 19절 말씀에 갑자기 벌이 밀을 걷어들일 때에 우레를 바라고 피가 넘쳐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벌을 걷어들일 때 1년 곡식무 농사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비가 옵니다. 우레가 옵니다. 모든 곡식들은 다 여문 곡식들은 거기에 싹이 나버립니다. 1년 농사 다 망쳐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무엘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비를 계속 내려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곡식 잘 익어놓은 곳 한순간에 망쳐버리고 빈손이 되더란 얘기. 바로 죄악을 저지를 때에 사무엘 시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 누울 때든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너희의 손목에다가 너희의 미간에다가 너희의 문설주에다가 이것을 달고 기호로 삼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말씀도 있는데 오늘은 맥주절이 돼가지고 시간이 가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절기에 축복의 날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과 같이 올라오라, 같이 즐거워하라,
그 사람, 가난한 사람 즐거워할 건 뭐가 있나? 너가 채워가지고 같이 즐거워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욕심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아들, 딸들 위에 채워주시고, 우리 강국교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